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부터 29절입니다. 구약 성경 445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 이제 제가 말씀을 해볼게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계속해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도피하게 됩니다. 오늘 15절로부터 29절은 크게 두 개의 사건으로 나오는데 첫째는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유다 지파 사람인 10사람이 자기들 어떻게 사울의 눈에 잘 들기 위해서 다윗 있는 것을 고발하는 사건, 이게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 셀라하마 느곳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을 분기점으로 해서 다윗의 도피 생활에 큰 전환점이 마련이 되는데 이제 오늘 내일 이번 주 내내 왜 다윗의 도피 생활에 전환점이 되는지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이 왜 중요한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우리 16절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였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두 가지 동사가 있어요. 16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그 다음 숲풀에 들어가서 그래요. 동사를 두 가지 사용하고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표현 방식이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우리 병진이한테 지금 가. 그런데 그냥 가면 이렇게 동사를 영어로 go 이러면 돼요. 그런데 일어났다, 들어갔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동사를 2번 썼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 요나단의 행동에 강조점을 두기 위함이요, 무슨 메시지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지금 피난 도피에 있고요. 그런데 요나단이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죠. 물론 유다 땅으로 들어왔지만 유다 땅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요나단이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일어나 숲으로 들어가서 다윗을 힘있게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요나단은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있었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였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자기 아버지가 찾고 자기도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만한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다윗에게 다가갔냐는 말이에요.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 뜨거운 사랑이 있었어요. 주 안에서 뜨거운 사랑.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때 내가 일어나지. 내가 그에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으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으면 나 또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가장 외로운 사랑이 외기러기 사랑이잖아요. 짝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 주는 이 본문의 메시지가 뭘까요? 요나단은 다윗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힘있게 격려하러 숲으로 들어갔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일어났다, 숲에 들어갔다 라는 2가지 동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그래요. 요나단은 다윗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누군가를 하나님을 향해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요나단과 같은 존재가 참 되었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가 되기를 축복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과 인생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요나단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의지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이 가서 누군가를 하나님을 향해 힘있게 의지하게 할 만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아니면 우리 공동체에도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그리고 그에게 들어가서 또 하나님을 우리 힘있게 의지하자,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할 사람이 나에게는 지금 누군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를 의지하게 만드는 거냐?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요 최대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책임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우리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아니라. 그래요.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간에 보시면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한다. 우리말에도 이런 표현 가끔 쓰죠. 관용적으로. 아, 나 이번 일 손 쓸 틈이 없었어. 써야 안 써요? 쓰죠. 히브리 원어도 말 그대로 손이라는 단어를 써요. 손, hands라는 단어를 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말에서도 나 이번에 어떻게 손 써야 될지 모르겠네 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 손이란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나요? 방법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겠어.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할 때 내가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모르겠어.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사울의 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이거예요. 사울의 방법을 얘기해요.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사울이 세운 방법이 하나님이 세운 방법을 이길 수 없다는 걸 강조합니다. 사울이 어떤 방법을 써도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시시각각 여러분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고 여러분을 향해 접근하는 두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사울의 손같이 느껴지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이것이 나를 죽일 것만 같고 나를 두렵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럴 때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예요. 사울의 사울의 방법이 나를 결코 해할 수 없겠구나. 이것을 정말 믿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사울의 방법을 이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 어디에 나와 있나요?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 때로는 눈에 보이는 문자적인 말씀을 우리가 꽉 붙들고 의지해야 하는 이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을 이길 수 없고요. 그리고 오늘 17절에 보시면 굉장히 아픈 말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합니다. 17절 저 끝에 보시면 나는 내 다음이 된다. 여기에 다른 이 해석이 두 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너 이어서 너 다음에 내가 두 번째 왕이다 라는 해석이 있고요. 그 다음 해석은 어떤 해석이 있냐면 나는 너 다음에 2인자야 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왕이 된다라는 말은 앞뒤가 안 맞아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 해석이에요. 나는 항상 2인자야.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참 다윗을 많이 사랑했다. 맞아요.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 요나단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주권 의외로 싫어합니다. 왜요? 주권이란 말은 나의 의지와 주권은 없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우주보다 크신 온 만물의 창조주세요.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해드려요. 요나단은 인정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인정합니까? 내가 왕이 되지 못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다. 이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가끔 가다가 이런 질문들을 해요. 왜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는지 이상하게 난 이해가 안 돼. 거기에 어떤 신학자 한 분이 이런 문장을 남겼어요.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한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한 것이 이상한 거다. 그거를 딱 읽는데 의문이 싹 풀리더라고요. 에서를 미워하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것이 이상한 거예요. 왜 이것을 생각하지 않죠? 말라기 1장 2절에도 이렇게 적고 있죠. 내가 에서를 미워하였으며 야곱을 사랑하였다. 왜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주권.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만물을 자기의 임의대로 행하시고 살피시는 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부인하고 부정해요. 왜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하셔야 합니다.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는 없어요. 아버지가, 엄마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도 엄마가 자녀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요나단은 그걸 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사야가 그랬고요. 계시록의 수많은 증거들, 다니엘서, 예레미야, 모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이 깊이가 더해지면 그 한 지점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오기 시작한 거죠.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던지실 수도 있고 우리를 천국에 옮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너희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을 죽여 너희를 지옥에 던지기도 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라는 말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에요. 주인이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서를 미워한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것이 이상한 것. 그렇게 우리는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만일 이 하나님의 주권에 여러분의 반기가 일어난다면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을 들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반기가 일어납니다. 저의 교만함을 물리쳐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바꿔 주옵소서. 우리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19절도 한번 볼게요. 19절.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요. 이제 물론 죽을까봐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 10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윗이 있는 곳을 일러바쳤냐. 공로를 세워서 출세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드라마나 드라마까지 아니에요. 우리 현실 세계에서도 이런 표현 쓰죠. 얀마, 세상은 라인이야. 줄을 잘 서야 돼. 말합니까? 안 합니까? 실질적으로 라인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지배합니까? 지배하죠? 여기 10사람들은 사울에게 줄을 댄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줄을 대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줄을 대는 것이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줄을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라인 할래요. 가끔가다 개그 프로그램 보면 이런 말 하죠. 규 라인, 그죠? 유재석 라인, 강호동 라인, 그죠? 여러분 어디 라인이세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라인 합시다. 예수님 라인 합시다. 그런데 10사람들은 영적 안목이 사라져서 곧 사그러지고 쇠퇴해버리고 지금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사울에게 줄을 딱 대고 섭니다. 망하게 되는 거죠. 불을 거듭 뻔합니다. 지금 현재 왕이긴 하지만 이 사울은 지금 지는 해, 다윗은 뜨는 해. 하나님 앞에 줄을 댔어야죠. 아둘람굴로 찾아간 환난 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처럼 다윗에게 줄을 댔어야죠. 하나님 앞에 줄을 댔어야죠. 오늘도 이 세상은
우리에게 두 가지 라인을 요구합니다. 너 규라인이야?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합시다. 저 하나님의 라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줄대고 살게요. 저 하나님 라인으로 평생 살게요. 저 하나님 백 믿고 살게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두시고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자, 28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브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하마드 곳이라 칭하니라. 여기 28절 앞부분에 보시면 10사람들이 뒤로 밀고를 해서 사울이 다윗이 있는 곳을 알아서 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딱 그때 누가 쳐들어오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그거 어떻게 해요? 지금 사울을 죽여 가는 도중에 전면전이 일어나게 됐어. 그러니까 다윗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거기서 끝났다라고 하면 되는데 갑자기 성경은 이상한 지명 이야기를 딱 합니다. 셀라하는 곳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미끄러지는 거예요. 둘째는 분리하는 바위예요. 사울이 씩 하고 미끄러졌어요. 다윗과 사울이 분리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24장 소제목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4장 소제목 시작. 이게 뭔 말이야?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셀라하만 곳을 기점으로 반환점을 도는 겁니다. 우리 산에 언제 올라가? 거의 다 왔어. 하나님 저 언제까지야? 거의 다 왔다. 진짜 이제 반환점을 도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연단에도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점 반환점을 도셔야 합니다. 이제는 일방적으로 쫓기기만 했죠. 그런데 이후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맞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이 지점. 드디어 본격적으로 사울을 쇠락해가고요. 다윗은 뜨는 애처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역사의 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연단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언제까지예요? 저 언제까지예요? 죽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엎드리시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한다 작정하시면 그 연단의 과정에서 빠져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망가십시오. 하나님 입관 예배 때까지 연단하십니다. 연단 받으실 때는 무릎 딱 꿇고 말씀을 양손에 딱 붙들고 바짝 엎드리십시오. 그래야 연단의 기간이 빨리 지납니다. 안 그러면 평생 훈련만 받다가 훈련생으로 천국 갑니다. 소위 인간해야 되잖아요. 사관생으로 살 거예요? 훈련 받을 때 잘 받으셔서. 그러면 내가 받는 연단이 언제 반환점을 도느냐? 내일 말씀드릴게요.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지금 연단 받는 반환점에 있구나. 스포를 해드리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던 물질이 어느 순간 내 손아귀에 들어왔을 때, 그때가 반환점인 동시에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때, 그 부분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합시다. 우리 누군가를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건설적인 사람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줄대며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합시다.